소리가 잘 안 들려? 네. 우리 전사님이 이거 쓰고 나오라 해야 된대. 아, 제가 별짓을 다 하죠. 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기 뒤에 불 꺼야 되겠어요. 여기 뒷불.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아주 특별한 날이죠.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선물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저도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에 대해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우리 전사님들이 본문도 정해줬어요. 설교도 정해주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좋은 선물이라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살 위인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전임존사 사례비를 75만 원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을 막 했고 그렇게 해서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저 두 식구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만 원으로 사는 것은 진짜 빠듯했습니다. 7만 5천 원 11조를 내고, 그리고 헌금을 아껴 내면 약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 가운데 5만 원은 우리 아버님한테 보내드려야 했고, 그리고 나머지 55만 원으로 사는데 진짜 최저생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시절에 우리 사찰 집사님 사례비가 얼마나 받겠겠습니까? 진짜 받겠죠.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찰 집사님은 유치원 차량을 운행도 했었고, 사찰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조금 더 받아서 120만 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으니까, 조그마한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매달 사례비를 받으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찰 집사님도 어느 순간에 다 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둘은 항상 동병상련입니다. 진짜 우리 사찰 집사님하고 저하고 잘 통했는데, 얼마나 잘 통했는가 하면,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때의 교회 옆에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을 본당 지하 밑으로 내려놓고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유치원을 잘라가지고 3분의 2는 전임전사, 3분의 1은 사찰 집사가 살도록 유치원에서 살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달랐지만 3분의 1을 잘랐죠. 그런데 잘랐을 때에 조금 방음이 되게 잘라야 되는데 합판으로 막아놓으니까 이쪽에서 큰 소리 나면 다 들립니다. 싸우는 소리, 애우는 소리 다 들리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저녁에 잘 때쯤 제가 합판을 두드리면서 집사님 잘 주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전사님들 잘 주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우리 사찰 집사님이 계시죠. 그러니 굉장히 친해요. 사례비를 받으면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가 다 나눠요. 참 친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우리 사찰 집사님이 돈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돈 받으면 뭐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딸 하나를 키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둘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둘째를 갖느냐, 이 아이 낳지 말아야지, 왜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어떻게 살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알기는 아는데 생긴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죠.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도 힘드는데 둘째까지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분 말씀이 명답입니다.
힘은 드는데 이 아이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삶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애들이 자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아이가 무슨 선물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에게 들어간 돈이 진짜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돈을 모으면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 녀석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장가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인 게 장가를 보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주택부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택부금이 10년 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모아서 주택부금 주면서 주택 청약해가지고 거기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주택부금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저는 애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할까요? 안 낳았으면 경제적으로 풍성했을 거고 별 걱정이 없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들 없으면 어떻겠을까 싶습니다.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침몰 후에 5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아직도 팽목항에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부모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5주년 되는 날 그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꽃을 던지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렇게 돼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도 미쳐서 아마 팽목항을 떠나지 못할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겁니다. 아이는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어제 남북 이산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분단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분단되고서 보니까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은 부모 자식이 만나지를 못한답니다. 70년 지났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답니다. 이제는 만나면 형제지간에도 거의 못 만난답니다. 주로 누가 만나는가?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에 만난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형은 맞인데 헤어진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남한에 같이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명절 때가 되거나 형의 생일 때가 되면 말수가 줄어든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형의 이야기를 엄마가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명이 북한에 있고 한 아이는 남한에 있고 그럼 제가 그 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진짜 암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갑질을 해야 되는 존재들은 아이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은 무조건 아이들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리는 아이들이 대체해야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목사들 부부가 만났는데 그 목사들 중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교회 통계가 딱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통계 중에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정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부모가 되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아이들이 뭔가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서 기도할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엉엉 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고 또 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소중하죠. 아이들을 키우면 진짜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대신 바꾸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도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도 아들이니까 살리겠다고 뒤바꾼 겁니다. 우리 죽은 우리들을 살리겠다고 생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살아생전에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 죽으면 끝이라 그랬습니다. 나 죽으면 끝이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나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몰라서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 밤호섬에 갔을 때 수도원에 들렀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수도원에 가면 거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본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수도원 본당 들어가는 입구 좌편에 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그림에 의하면 약 4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순교를 하는데 그들의 순교는 어떤 순교냐 하면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견디다가 체온이 떨어지고 온몸이 통증으로 있다가 죽는 순교입니다. 얼음 위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서 극한 고통 속에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려놓았습니다. 40명이 얼음 위에 발을 올리고서 거기서 견디면서 순교를 하는 그 장면에 그들이 40여 명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눈을 내려보면서 그 40명의 순교자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윽한 눈으로 순교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 그 속에서 이겨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윽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순교하는구나. 그것을 찾아보신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그들의 그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명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 사이에, 머리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머리 그 위에 면류관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하나씩 다 있어서 그 면류관은 언제 쓰는 거냐? 순교하고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았으나 그들이 죽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씌워주는 면류관이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면류관을 준비하시고서 그 면류관을 때가 되면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뭐냐?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고 면류관 쓰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구원을 얻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준비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제2의 삶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한 공간에 있는 공동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데 집중이 사실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아이들입니다. 함께 구원을 향해 가는 존재,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존재.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게임의 유혹이나 친구들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세상에서 사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왕따를 당하거나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귀한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웃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은혜 가운데 살며 아이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귀한 존재들인데 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